오늘 좋은 강의 마련했으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순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사순시기를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자기한테 제일 어려운 십자가가 부부싸움 하고 나서 예배 볼 때라고 하더라고요. 실컷 싸우고 이제 예배를 자기 어쨌든 목사님이시니까 예배를 이렇게 주도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또 이제 부인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부인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부인이 자기 보고 그랬대요. 그 목사가 예배를 주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당신 얼굴이 마귀 같았다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안 좋아 보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인상을 쓰고 하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교훈을 얻었다라는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앉아 계시고 여기 이제 앞에 강사 한 분이 강의를 이렇게 주도하셔서 아마 여러분은 본인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미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앞에서 서 보면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의식이 주님 곁에 가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오늘 여기 하루 계시면서 보내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강사님에게도 달린 몫이기도 하지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달린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서 강의를 하시는 또 오전에 신부님, 오후에 다른 강사님 이렇게 하실 텐데 신부님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천사같이 보이느냐 마귀같이 보이느냐는 우리에게도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강의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또 딴 데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돼서 먼저 갑니다만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기도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토마스 신부를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에 든든한 목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교우들이 오로지 하느님 자비에 희망을 두고 박해를 피해 산골 깊이 숨어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대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쉼없이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전했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에게 시복시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에게 주셨던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한 마음으로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의 은총을 빌며 전구에 힘입어 기도드리오니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아까 소개받은 소양로 성당 그리고 강원교회 사연구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정호 신부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 보이세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가본 적 있으시죠? 예, 여기 베론 성지에 있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사제 토마 최정구 지묘, 예, 사제 토마스 최정구의 묘라는 뜻인데요. 최정구가 신부님의 아명이에요. 근데 정구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연구자들은 이름이 최구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의 형제들이 다 정자 돌림이거든요. 정으로 끝나는데 아마 후손이 이름을 잘못 말해서 정구로 쓰여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여기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예비 신자들이랑 함께 가서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진들 있으시죠? 가보신 분들 여기서 다 사진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신부님이 최영업 신부님이 묻히신 지가 16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60년 전에 묻혔다고 하는데 정말로 최영업 신부님이 여기에 계실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로 묻혀 계실까? 혹시 딴 데 계시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 신부님이 시복시성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주교구에서 지금 원주교구이니까 거기에서 그 유해가 정말인가 진짜인가에 대한 진정성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알려준 분은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교황청이랑 계속 논의를 해서 교황청에서 허락을 받아서 이 유해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 파묘 있죠, 파묘. 네, 파묘처럼 이제 파묘를 한 거예요. 파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딘 잘 안 보이시나요? 상공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묘소가 이렇게 신부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신부님의 묘소를 파묘하기 위해서 2019년에 그 유해 발굴을 했어요. 원주교구에서 한 거죠. 미사를 시작으로 이제 계묘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계셨던 신부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제발 최영업 신부님 거기에 계셔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봉분 이끼를 제거하고 이제 뒤편부터 제거를 작업을 하는 거죠. 관터가 이제 9시 30분경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관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노출이 되고 봉분을 걷어내고서는 파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발굴 작업 도중에 회충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모신 다음에 위에다가 회를 발라요. 회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나무 뿌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그거 뭐죠? 벌레들 끼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회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를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나니까는 그 위에 횡대가 나타났습니다. 맨 아래 관이 들어가고 그 위에 나무로 횡대를 놔요. 그 횡대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횡대 제거 작업을 하고요. 하고 나니까는 오칠한 관이 나타났습니다. 네, 관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관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네, 오칠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 덮개를 이제 탈관을 했어요. 관을 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제 관을 딱 열었는데 여니까 거기 신부님이 신지 아니신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네, 걱정이 있었는데 문을 딱 관을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학생 경주 최공지구. 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말은 유학생,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 공부하신 분. 그리고 경주 최씨, 경주 최공, 경주 최씨의 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최영업 신부님의 묘라는 게 정확하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최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의 진정성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해를 이제 꺼냅니다. 12시 15분경에 탈묘를 하고요. 신부님 키가 굉장히 작으셨던 것 같아요. 작으셨던 것 같고, 이렇게 명정을 이제 사람 몸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명정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했더니 이렇게 그 안에서 신부님이 그 안에서 제의를 입고 있고 영대를 하고 있고 제의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원래는 더 이렇게 고민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기 계시던 그 주교님께서 우리가 더 유해를 이렇게 건들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하다 해서 그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녹색이 보이죠? 예, 저기 영대이고요. 네,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의 이제 그 유해가 드러났으니 확실하다. 그래서 다시 입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모셔야 하니까 입관을 해서 그냥 거기에 다시 모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으로 모셔요. CT 작업도 하고 신부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것을 마치고 나서 2019년 6월에 유해 감식을 합니다. 감식을 하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의대에 가서 CT 촬영을 해요. 이제 뼈니까 뼈대로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을 하고 나니 이제 3차원으로 신부님 이제 뼈가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뼈가 이렇게 아래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맞춘 거예요. 맞춰서 신부님의 얼굴을 만들어 보니까 만약에 살이 쪘다고 한다면 오른쪽, 살이 조금 덜 찌셨다 하면 왼쪽, 왼쪽이셨겠죠. 엄청 많이 걸어 다니셨으니까 왼쪽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부님의 무릎뼈랑 척추 뼈대를 봤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워낙 많이 걸으셨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으셨을지 척추가 망가지진 않았을지 했는데 신부님이 질환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신부님이 그런 사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의 유해를 다시 봉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즘 가시면은 재봉안한 신부님의 묘소에 가시는 거예요. 하관 전에 기도를 하고 하관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오석 기록판을 이렇게 안치를 해요. 여기 신부님, 토마스 신부님의 유해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2019년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본으로 쭉 써가지고 그 위에 놨어요. 앞으로 한 100여 년 또 있다가 누가 또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요거 보고서는 이거 정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요거를 돌로다가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쌓고 익기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하고서는 마치게 됩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누군가랑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오늘 드디어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정말로 최영업 신부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물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옛날 제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한 200년 전 제의죠. 그리고 이런 제의들이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예전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의가 있고 영대가 이런 식의 영대가 있고요. 영대 다음에 수대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대라는 거를 걸치고 뭘 닦아야 할 때 여기다 닦고 하셨거든요. 이 수대라는 거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띠, 이제 제의를 입으셔야 되니까 띠가 있었고, 그리고 명정,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색 천에다가 하얀 글씨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학생 경주 최공 지구 이렇게 해서 신부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묵주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는 생각했어요. 묵주는 나무를 넣으면 안 되겠다. 쇠로 된 걸 넣어야 되겠다. 나중에 죽으면.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묵주가 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신부님의 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부님의 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앞에서 사진도 찍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묘만 봐서는 감흥이 오지 않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거기에 가시면은 마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 정말로 최영업 신부님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최영업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듣고서는 제가 여러분 이런 게 저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를 제가 쭉 이야기해드리면 그것을 그냥 어디가 중요하지를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히 세 가지, 신부님의 천주를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 그리고 교우들을 향한 사랑.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784년에 한국천주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신부님들이 없어요. 미사를 해야겠는데 성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신자들은 북경교구, 우리가 조선교구가 원래 북경교구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사람을 계속 보내요. 보내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합니다. 신부님들 성직자를 보내주세요. 계속 이렇게 영입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1794년에 10년이나 지난 후에 주문모 신부님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셨어요. 조선 땅에 들어오시고 6년 동안 사목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6천 명의 신자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이때 박해식이었는데, 그런데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고 나서 1801년에 신유 박해, 대박해가 발생을 해요. 이 박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주문모 신부님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우들이 계속 붙잡혀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3월에 의금부에 자수하고 순교하십니다. 순교자가 되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순교하신 게 우리 조선교회에 굉장히 큰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신부님 순교하신 동안 이후에 무려 33년 동안 목자가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1년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15년 이후에 조금 잦아들었거든요. 15년 동안 박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이 신자분들이 이때 다시 성직자 영입운동을 다시 합니다. 북경 주교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정하상 바울을 계속 보내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들은 프랑스 외방 선교회의 브리게르 신부님이 자원을 해요. 거기 가면은 누구나 죽을 거 알지만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계속 써서 교황청에 이야기를 해서 신부님이 조선교구의 초대 대목구장, 그러니까 주교가 되신 거예요. 주교님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주교님이 그 임명을 받은 순간부터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계속 걸어오셔요. 그때 딴 게 없잖아요. 걸어와야죠. 거기서 걸어오다 내몽고 지역에서 선종하십니다. 주교님께서, 저희 일대의 주교님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나중에 우리 조선교회에서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주교님의 그 시신을 다시 모셔와서 지금 용인 성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주교님은 오시지 못했는데 그때 마카오에서 모방 신부님을 만나요. 신부님을 만나서 나 조선에 갈 거다. 내가 조선의 대목구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조선이 어떤 상황이다. 근데 그 이야기들은 모방 신부님이 나도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해서 모방 신부님이 조선에 자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신학생을 선발하는데 신학생을 3명을 선발합니다. 1836년 2월에 최양업 토마스를 첫째로 1번으로 선발을 해요. 두 번째로 3월 말에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7월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마지막으로 선발을 해요. 원래 김대건 신부님은 여기에 포함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방 신부님이 이러다가 박해가 일어나면은 나중에, 원래는 자격이 안 되니 나중에 보내겠다 했다가 그래도 혹시 박해 나면 큰일 나니까 이번에 보내겠습니다 하고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무려 6개월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압록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마카오에 도착을 하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고서는 무려 딱 5개월 지나서 최방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선종하게 돼요.
3명의 신학생 중에서 최방제가 세상을 떠나죠. 근데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최영업 신부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관계,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아주 젊은 나이 10대 후반의 이 신학생들인데 사촌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영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이 그 유학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학 생활이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이 중간에 이제 마카오에서 소요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39년 4월에서 11월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필리핀에 가시면은 김대건 신부님 성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김대건 신부님 그 성인상, 서한 막 이런 것들이 막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영업 신부님은 아직 성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김대건 신부님 관련된 것들만 있는데 그 뒤뜰에 이제 최영업 신부님 상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중에 최영업 신부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순교를 하세요. 이 가족은 아버지가 성인이세요. 최경환 프란시스코 아버지 성인이시고 이성래 마리아 복자이시죠. 그리고 신부님의 형제는 6형제입니다. 6형제 중에 신부님께서 맞이이셨어요. 자, 마카오 유학 기간에 부모님이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셨을 때 최영업 신부님은 그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죠.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은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이성래 마리아랑 혼인을 했어요. 굉장히 신심이 깊었는데 체포될 당시에 아주 인상적이죠.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니까 조금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먹을 것을 막 차려주고 그리고 포졸들 중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옷을 챙겨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끌려가시는 거죠. 끌려가실 때 최경환 그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있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쁘게 나아가자. 하느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12일에 순교를 하십니다. 태장 340대, 곤장 110대. 그래서 태장이랑 곤장이랑 뭐가 다르나 찾아보니까 태장은 회초리예요. 회초리로 340대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곤장 큰 거 있죠. 이렇게 때리는 거. 그걸로 110대.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사형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셨고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남편 못지않은 신심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순교를 한 다음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이 아주 어렵고 갓난쟁이였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니까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흔들려서 배교를 합니다. 배교하고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로서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배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첫째 아들이 신부가 되려고 유학을 갔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성래 마리아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가셨어요. 가셔서 배교를 이제 취소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막내 아들 스테파노 2살짜리 갓난 아이가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는 이성래 마리아는 첫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그런 분이세요. 나중에 사실은 최경환 성인과 이성래 마리아 복자 이야기만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수리산 성지 같은 데 가시면은 거기 성지에 모셔져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두 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어린 아이들이 둘째, 셋째 이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그 휘강 이렇게 칼로 치는 사람한테 가져가가지고 우리 엄마 좀 단칼에 배워달라고 했던 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나서 마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형장에는 오지 말라고 아들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순교하시게 되죠.
최영업 신부님은 부모님의 순교 사실을 3년 후에나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아주 미어지셨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몸도 약하고 좀 공부도 조금은 떨어지셨나 봐요. 근데 최영업 신부님은 굉장히 이렇게 명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건강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편지들을 보면은 최영업 신부 토마스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브리기에르 신부님 말고 브리니에르 신부님은 이 학생에게서 무엇보다도 좋은 판단력을 발견했다. 요즘도 신학교에서 판단력 부족하면 그냥 바로 잘려요. 네,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영업 신부님은 아주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페레올 주교님께서는 토마스는 지금이라도 서품해도 좋겠다. 너무 그런데 어려서 못한다예요. 만으로 24세 이상이 되어야 사제 서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그래서 한 살만 더 많았으면 지금 서품 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최영업 신부님은 스승님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중국 소팔가자에서 부재 서품을 함께 받아요. 두 분이 같이 가셔서 같이 받습니다. 여기서 근데 두 분이 같이 부재 서품을 받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45년에 혼자 서품을 받으세요. 상해 김강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서품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은희성지거든요. 근데 그 상해에 있던 김강 성당이 이제 철거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재료들을 가져와서 은희성지에다가 성당을 똑같이 복원을 해놨어요.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기둥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김강 성당에 있던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 받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러면은 왜 4년이나 늦었을까? 왜 최영업 신부님은 바로 서품을 받지 못했나? 이것을 볼 때 페레올 주교님은 분명히 빨리 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편지가 발견된 지가. 메스트르 신부님이 이제 스승 신부님이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페레올 주교가 토마스에게 반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교님한테 찍혔다. 좋지 않게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교와 얼마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교님에게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구청에 계시는 신부님들 정말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아주 힘든 곳입니다. 우리 오늘 조영수 신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주교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찍히기가 쉽습니다. 저희 조영수 신부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교님께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영업 신부님이 뭔가 안 좋게 보이셔서 서품이 늦어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49년에 상해에서 그 예수의 주교님께 서품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서품 받았는지가 안 나와요. 편지를 다 봐도 신부님께서 제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안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연구자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 받으신 김강 성당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주교님의 보좌 주교님이 서품 받은 성당이 장가루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도 뭐 부재 서품식, 사제 서품식 다 중림동에서 하잖아요. 같은 성당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저희 주교님도 중림동에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장가루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최영업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셨는데 요즘은 서품 선고 다 있잖아요. 서품 선고가 무엇이었을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신부님의 편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맨 앞에 항상 예수, 마리아, 요셉 이러고서는 편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서품 받고 나서 첫 번째 쓰신 편지 거기에는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것이 요한 17장 23절의 말씀.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서품 선구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부님이 다른 편지에서는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품 선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쓰신 첫 번째 편지를 보면은 사실 제가 주교님께 계속 순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면 저는 벌써 조선에 들어갔을 거고 순교하신 신부님들처럼 저도 순교했을 겁니다. 당신이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실 신부님께서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장상이 명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순명의 정신이 아주 강하셨던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드러날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신부님께서 이 편지에서 순교에 대한 열정을 또 드러내세요. 신부님이 들어가시면은 순교하실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정말 신세가 딱하다. 그렇지만 자기도 이제 그 속으로 갈 거고,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하지 못하셨지만 신부님이 순교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하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이 그동안 그 마카오에 가고 돌아오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너무 왔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시는데, 들어오시기 직전에 요동반도 차쿠 보이시죠? 차쿠라는 곳에서 들어오시기 직전에 거기서 이렇게 사목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베르네 주교님이 우리 조선교구 4대 교구장이시거든요. 페레올 주교님 다음이세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거기서 사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좌하시면서 중국 교우들을 상대로 첫 성모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 활동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부님과 관련된 소설책이 있는데 그게 차쿠의 아침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1849년에 조선교회의 밀사를 만나서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시는데, 이게 신학생으로 고국을 떠나서 13년 만에 겨우겨우 이제 조선 땅을 밟으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제 신부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신부님 성함이 최양업이잖아요. 양, 선한, 업적. 신부님은 그 자기 이름대로 선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그 선한 업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부님의 교촌 순방, 신학생 양성, 순교자 관련된 자료, 그리고 한글과 천주 가사를 통한 복음 선교, 이렇게 4가지입니다. 교촌 순방,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1850년 당시에 조선 땅의 선교사라고는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이렇게 3명이었어요. 이 다블리 신부님이 나중에 또 주교님이 되시죠. 순교하시고 지금 103이 성인이세요. 이 다블리 신부님이 근데 이때 병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페레올 주교님과 최영업 신부님이 모든 지역에 있는 공소를 다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한반도 전체를 이제 다니신 거예요. 두 분이 나눠서. 신부님이 오시자마자 그 첫 해에 6개월 동안 5,000리를 걸으십니다. 1960km. 교우가 3,815명을 만나요. 이거 다 보고하거든요. 보고서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국 신자 수가 11,000명이었는데 34%의 신자들을 신부님이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이만큼씩 인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은 한 30-40명.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 산으로만. 도저히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첫 해를 보내고 나서 신부님께서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써서 저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그 처방이에요. 비위생적인 물을 계량할 처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그리고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아픈데 이게 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양에서는 알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걸 처방을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성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물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얼마나 그 신자들의 삶에 이렇게 녹아들었고 그분들을 사랑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죠. 자, 이 편지를 보면 이래요. 저의 관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 나흘 길을 쓰고 이렇게 그 길을 가봐야 고작 3, 40명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샘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 발산공소 있잖아요. 예, 그렇게 깊은 산골에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 해에 전국에 있는 교우들의 절반 이상을 신부님이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신자들의 그 조건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대박해들을 다 거치고 나서 삶이 아주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때였어요. 이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던 가난한 신자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신 분이시죠. 신부님은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아셨고 그래서 신자분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신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사목활동이 길어지면서 여름 한참 더울 때만 쉬셨어요. 근데 그때도 쉬지 않고 사실은 책을 쓰시거나 뭐 번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셨고 거의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서 신자들을 방문한 그 업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학생 양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신학교 하면은 어디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베론 신학당. 베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베론 전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외국인 신부님들이잖아요. 저희 최양업 신부님을 제외하고 두 분은 외국인이셨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니다 보면은 잡힐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상복을 하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방인 신부가 있어야 된다. 한국인 신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신학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신학생들을 이제 양성을 합니다. 몇 명을 뽑아요. 뽑아서 베티에서 조선대목구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성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페레올 주교님이 아파요. 원래는 다블리 신부님이 그걸 담당하다가 페레올 주교님이 아프시니까 다블리 신부님도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담당을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양성을 담당하시면서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페낭, 지금 이창섭 신부님 가 계시는 페낭, 그 페낭의 말레이시아 페낭에다가 이제 유학을 보내요. 3명의 신학생이 갔어요. 이만돌, 임빈첸시오, 김요한 사도. 근데 3명 다 결국에는 실패하긴 했어요. 환속하거나 이제 신학교를 나가거나 그랬는데, 근데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이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들을 양성하는데 이제 좀 도움을 달라고 또 요청하고, 신부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 요청했던 것이 이들이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신부님께서 신학생을 양성하시고 나중에는 베론에, 그러니까 이 3명을 보내면서 베티 신학교는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론에서 또 이제 신학교가 생겼을 때 신부님께서 거기에서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또 잠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업적, 순교자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신 겁니다. 신부님께서 부재일 때에 홍콩에 계셨어요. 홍콩에서 계실 때 페레올 주교님이 이미 조선 땅에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순교자들의 업적을 이렇게 다 적어서, 그걸 프랑스어로 적었겠죠? 적어서 이쪽에다 보내요. 홍콩에 보내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거 교황청에다 넘겨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최영업 부제님이 기해박해 순교자 73위를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메스트르 신부님이 병호박해 순교자 9위를 프랑스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그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스승 신부님께 보내면서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 번역인데 이것 좀 다시 좀 손봐서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거의 손을 보지 않고 거의 그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해내신 거죠. 최영업 신부님이 이것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부제잖아요. 내가 곧 가야 할 조선 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다 당신이 쓰신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순교자들에 대한 마음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순교자들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쓰면서 이 부제님이 생각을 해요. 내가 조선 땅에 들어가면은 그 순교자들의 업적을 다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모아야겠다.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있는데 너무 허술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선 땅에 와서 합니다. 이 라틴어 번역본이 교황청에 전달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가경자로 82위가 선포되게 돼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백삼위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삼위 성인이 그 시성되는 데 있어서 최영업 신부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더라는 것이죠. 신부님께서 오셔서 번역하면서 본 것이 많이 빠져 있는 걸 아니까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요. 이제 한국에 오신 다음에 신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 증언들을 계속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많이 모았는데 모았을 때 다블리 신부님, 아까 이야기한 다블리 신부님이 저 아래 지방, 내포 지방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행적을 조사하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요. 그것을 알고서는 신부님이 그동안 모았던 것을 다블리 신부님께 드립니다. 이 다블리 신부님이 그것을 다 모아서 이것을 어디에다 보내요? 프랑스에다 보내요. 프랑스에다 보내고 프랑스에서 달레 신부님, 달레 조선 천주교회사 들어보셨어요?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 프랑스 신부님이세요. 달레에게 전해져서 한국 천주교회사가 1874년에 간행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냥 조선에 대해 그 당시의 조선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어로 번역되고 한 20개국에서 그 당시에 동시 번역이 돼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것의 기반을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마련을 하신 겁니다. 이 한국천주교회사의 그 달래가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이래요. 그의 열심, 그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꾸준하고 규칙적인 그의 행동은 그때부터 그가 나중에 얼마나 거룩한 사제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달래가 평가했죠. 네 번째입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교촌을 다니다 보니까 교촌 안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교리서 그리고 기도서는 다 뭘로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한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것을 한글로 쓰시고 한글로만 쓴 것을 넘어서 그 음유를 붙여요. 천주 가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양가 이렇게 천주 가사 굉장히 많습니다. 신부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쓰신 편지를 보면은 서양 음악을 여러 가지 음향으로 소리가 잘 나게 연주할 수 있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악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손풍금을 보내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그 손풍금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고 이것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고는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에 따라서 천주 가사를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용한 복음 전교, 또 천주 가사의 차용 및 활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리서, 중국 교리서 제목이 이름이 성교 요리 문답이에요. 성교회의 중요한 교리에 대한 문답이죠. 문답, 예전에 다 문답하셨죠? 예, 문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한국말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천주 성교 공과라는 것을 한글로 신부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하면은 이게 저희 교회사 연구소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천주선교 공과고요. 이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네. 이게 1972년까지 무려 110년 동안 한국천주교의 공식 기도서로 사용이 됐습니다. 신부님이 번역하신 거거든요. 최양업 신부님이. 그 신부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제 기도서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의 선한 업적 4가지, 교우촌 순방, 신학생 양성, 순교자 관련 자료 증언 수집, 그리고 한글과 천주 가사를 통한 복음 선교, 이렇게 4가지의 큰 업적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신자가 선원만 있어도 백리길을 다니셨다고 해요. 전체 교우촌의 70%, 120곳을 순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연간 2,800km.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2,800km가 아니라 산길로 다니신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냥 낮에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해야 하고, 공소 순방이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거기 도착한 것을 옆집도 알면 안 돼요. 옆집이 알았다가 신고하면은 죽을 수 있잖아요. 밖에 시기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은 항상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시는 편지예요. 마지막 서간에 당신이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이제 또 부탁하고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나서 이제 1861년에 마지막으로 성모의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베르네 주교님에게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목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던 중에 문경에서 너무 과로하셨고 장티푸스로 인해서 선종하시게 되는데 나이가 40세, 저보다도 젊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문경에서 쓰러지시고 한 교우의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을 보러 신부님이 아프다고 하니 이제 병자성사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스승 신부님이 베론에서 와요. 와서 보니까는 신부님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혼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그것만 계속 되뇌이고 그래서 성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시니까 정신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종을 하시게 되죠. 나중에 베론으로 신부님을 이렇게 모셔서 거기 베론에 신학교도 있고 신부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글로 모셔서 베론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쓰신 그 스승 신부님들의 편지를 보면 토마스의 죽음은 조선교회 전체에 너무 이렇게 큰 일이다. 그리고 전체의 장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지는 글이 많아요. 베르네 주교님이 쓰신 평가입니다. 이제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2년 동안 끊임없이 그는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철저하게 지키며 모범을 보였고 구령 사업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신부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여러 신부님들이 해나왔는데 대표로 주교님께서 하신 평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순교하시진 않았지만 피해 순교를 하신 건 아니지만 백색 순교를 하신 분이다. 땀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부님께서는 2016년에 가경자로 선포되셨어요. 시복시성을 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뭐 고안토니오 신부님, 이광재 신부님 다 뭐예요?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고 거기에서 더 인정을 받으면은 가경자로 선포가 됩니다. 근데 가경자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경자에서 복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천주교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성인이 되신 분, 복자가 되신 분들은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순교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순교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복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국천주교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아닌데 시복시성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가경자는 되셨는데 기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 있죠. 그 기도할 때 간구하오니,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오니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누가 아프시거나 이렇게 그런 기적이 필요하신 경우에 그 지향을 두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알려주세요. 이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적 심사에 몇 번 올린 적도 있어요. 올렸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양호 신부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님인데 신부님을 정말 시복시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입학할 때 면접을 하는데 신부님들께서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그랬거든요. 성인이 아니시잖아요.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신부님께서 정말 성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신부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신부님의 우리 삶을 돌아봤는데 몇 가지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신부님의 교우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저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을 몇 년이 걸치도록 그걸 하신 모습, 그리고 사목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최양업 신부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겸손에 대한 모습, 번역하고 나서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초라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죄송스럽다. 그리고 편지 쓸 때마다 마지막에 가장 보잘것없는 종 최양업 올림 이런 식이거든요. 신부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저는 이렇게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 각자마다 또 가지고 가시는 게 다르겠죠. 최양업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그 영성 유산을 잘 간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0분이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영광 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최양호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